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반년을 감사할 수 있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해남 성도님이 그동안 이렇게 불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친구와 이웃과 또 형제들이 전도했건만 그걸 부담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반년을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날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매 순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밝게 얼굴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동네 분한테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죠 그랬더니 뭐 맥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동네 분들한테는 맥주감사주일이 자꾸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의미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실은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실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반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키셨구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요, 다시 6개월을 감사로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날 지켜주셨구나, 부족한 나도 하나님 붙드셨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감사를 되뇌어 보면서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냐라고 했을 때요, 감사하면 이상하게 안 풀리는 게 한순간에 풀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카투사거든요. 그런데 본래 미군 그 평택 본부에서 행정병을 했어요. 맨날 미군 영어로 상장 만들어주는 일만 했거든요. 맨날 상장만 만들었대요. 그런데 윗분들이, 고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제가 영어로 담임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요, 보직이 바뀌었어요. 아주 경쟁이 심한데 제 아들이 시니어 카투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시니어 카투사가 됐냐 이제 이랬더니 제 아들이 그래요. 윗분들이 또 고참들이 너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사를 잘해가지고. 예, 인사를 너무 잘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래, 그게 맞다 야. 인사만 잘해도 윗분들한테 사랑받는 거 맞아.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년 지날 보면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감사할 거 많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참,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주절을 감사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실수를 덮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완벽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실은 하나님은요, 노아의 실수를 덮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딸이요, 수원에 사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세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살고 있는 집이요, 경매에 들어갔대. 이분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그러면 딸은 이렇게 기대한 거거든요.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럴 줄 알고 전화를 했던 건데,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 보험 들어놨어? 내가 들으라 그랬잖아. 너 안전장치 해놨어? 해놓으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엄마가 싸붙이기 시작한 거죠. 왜 남에게 일어나는 일을 왜 너에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너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딸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거예요. 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얘기는 하지 않은 건데, 그러나 딸은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딸이 그렇잖아도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싶으니까 딸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엄마, 나 힘들어서 그래. 엄마 그냥 나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돼? 야, 그 얘기가요, 이 권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말이에요. 너 보험 들어놨어? 너 안전장치 해놨어? 여러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요. 그래,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겠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선전 너 보험 들어놨어? 너 안전장치 해놨어?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엄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시청 앞 사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베테랑 운전사잖아요. 뭐 사고 내고 싶어 놨겠습니까? 또 여러분, 사고 당한 사람들 1초 만에 그냥 끝났어요. 9명이나. 뭐 누가 당하고 싶어 당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넘어지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자꾸 내가 하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하면 패망한대요. 거만하면 넘어진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누구도 넘어졌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자 반열에 올랐던 노아도요, 오늘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노아가 왜 넘어졌어요? 오늘 성경이 뜻밖의 얘기를 전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우리 9장에 보시면 20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따서 그걸 묵혀보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취하잖아요. 그런데 에이, 한 잔쯤이야. 그래가지고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4잔 마시다 보니까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뻘거벗었습니다. 실은요, 노아가 실수하고 넘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한 잔쯤이야. 한 잔쯤이야. 찜이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아가요 구원받고 나가지고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정신줄을 놓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줄 놓으면은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지금 모습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금처럼 전도하게 해달라고, 정신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요새요. 여러분, 세계에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FCBC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요, 미국에 가면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호주 그러면은 힐송 교회라고 하는 힐송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만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 거예요. 뭐 그 나라는 뭐 목회자도 술 마시는 게 크게 터부가 안 되잖아요. 그 가족들하고 술 한잔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 들어가네. 그리고요, 이분이 술 마시고요, 호텔에 들어가는데 딴 집에 들어갔어요. 일어나 보니까 딴 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임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언 그래서 23장 29절에 보시면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사람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 한잔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처가 누게 있느냐. 술 한잔 한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원망이 누구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어디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대요. 포도주는 붉고 아주 멋있어 보인다는 걸 잔에서 번쩍이면서 순하게 쫙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환경을 죄 짓는 환경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뭐 술 먹으면 죄 짓는 거다, 그 말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 지을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넘어진다, 누구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언 23장 3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뭐처럼 물어요? 뱀처럼. 여러분, 뱀이 나와, 나 물 거야 그러면 물습니까?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물어요? 몰래 와가지고 탁 물면 끝나는 거예요. 정신을 잃잖아요. 혼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34절 어떻게 돼요? 바다가 나한테 키스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다에 빠지고 싶어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바다가 나한테 달려들어요. 아니, 어느 순간에 일어나 보니까 남의 호텔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노아가 잘못해서 노아가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잘못해서요, 함이 그 꼴을 보고요, 나가가지고 다 떠벌렸어요. 근데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요, 그거를 감춰서 허물을 덮었어요. 그런데요, 이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그래서 결국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추태를 다 알리잖아요. 그러면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함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9장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냐면 그 아들 가나안이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은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모가 잘못한 거를 자녀가 떠안는 거예요. 사실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부터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왜 교인들이 이 모양이냐? 아니에요. 목회자 잘못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잘 못 살았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요.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귀한 자녀를 주셨네.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녀를 이 수준으로 허락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 문제가 풀려요, 사실은.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요, 딸이 딸을 낳는데, 손녀딸이죠. 그런데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장애가요, 너무 중증이에요. 이 세상에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매일 경기하고요. 중학생인데요,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녀요. 아직도 휠체어, 옛날엔 유모차 탔는데 휠체어. 그리고요, 엄마의 손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특수학교도 겨우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요, 맨날 엄마한테 화상통화를 거는 거예요. 그냥 음성통화가 아니고 화상통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매일 아침 그런데요. 엄마, 우리 딸 좀 봐. 우리 딸 예쁘지? 귀엽지? 귀엽다고 해. 엄마, 노래 불러줘. 그러면 찬송을 불러준대요. 그러면 그 손녀딸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간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왜 그러지? 일부러 그러나? 근데 그랬는데 매일 그러니까 엄마, 우리 딸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지? 귀엽다고 해. 노래 불러줘. 네. 그런데요, 딸이 진심이더래요. 그런 딸이요, 걸림돌이 아니고요, 너무 이런 딸이 그래도 나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면서 그래, 그런 환경 중에도 내 딸은 천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결국에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뀌시는 게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노아가요, 이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잖아요. 실수가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태를 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함이 저주받은 사건 이렇게만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노아가 추태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덮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누가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을요, 참 안타까워하고요, 지지해주고, 그래도 위로해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은요, 더 많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한 명은 아버지의 추태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덮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이 받은 저주가 아니고 셈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허물을 덮은 아들, 그 야벳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렇잖아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사. 그런데 그 창대한 그의 장막이 셈의 장막에 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셈은요, 그 창대해진 그 장막을 또 거기에 거하게 하려면은요, 셈은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아비의 허물을 덮은,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준 그 셈과 야벳, 특별히 셈, 그 셈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까요? 왜 이 셈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다 실수해요. 죄 지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죄를 들춰내면요, 여기 저도 그렇고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는요, 부끄러움이에요. 다 가려야 돼요. 사실은요. 감춰야 돼요. 한 사람도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죄에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면요, 다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은요, 누가 가려줘야 돼요. 제가 군생활 처음에 갔던 곳이 강원도 화천이거든요. 딱 첫날 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민통선을 지났어요. 그래서 군용 트럭이요, 비포장도로를 떠들떠들 가는데요, 밤이 다 저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와,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가더니요, 이야, 그 오지 산골 GOP에 막사 하나가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렵잖아요. 야, 날 어디를 끌고 가나? 막 두렵잖아요. 거기에 날 딱 내려놓는데요, 더블백을 딱 들고요, 딱 막사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요, 선임하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벗어 그러더라고요. 예? 벗어. 예. 다 벗었어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요,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예.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예. 그런데요, 그거를 우리 소대장님이 참 담요로 덮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짓는 죄는요,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지은 죄가요, 낱낱이 드러난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죄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입고 계시던 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죠. 그 부끄러운 죄를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요, 우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왜 예수님이 샘의 그 피를 통해서 오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아 부끄러운 우리를, 감출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덮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버리셨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셔야 될 분을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의가 되게 하시려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가 맨날 구타하고요,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니까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다가 방황하고 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어디 집회에 갔다가 은혜 받고요,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아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껴안아주면서, 그래 얼마나 배고팠냐 그러면서 밥을 차려줬어요. 밥상을 딱 차렸어요. 여보 좀 와서 봐봐요.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있는 것을 보더니요, 아버지가요, 아들아 그래 보고 싶었다, 이게 아니고요, 밥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밥상 뒤엎은 게요, 너무 트라우마한 거예요. 이 트라우마. 그래서 또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순종해서 가서 용서하려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해 아버지의 상처 허물까지도 주님이 덮으셔서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나와 함께 드신다는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가 밥상 덮은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냥 그냥 오냐 그래 됐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실은요, 실수와 허물까지도 주님이 덮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수와 허물로 늘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도 너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너도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조차도 우리 주님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다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내가 널 도울 거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노아가 추태를 부린 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추태를 부린 사건 이후에도요, 정신줄을 놨는데 노아가, 그럼에도 노아를요 350년이나 더 살게 해주세요. 성경이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350년이나.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노아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거든요. 태권도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중보팀은 가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뀌고 계시는 거예요. 바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저렇게 바뀌나.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미국에서, 여러분, 이분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술 좋아하고요, 맨날 만나면 음담패설하고요, 그리고 교회 욕을 했어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또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속도원에게 술을 마셨어요. 먹였어요. 그 술이, 이 속도원이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 나의 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잘 나가던 태권도 도장, 그 미국에서 잘 나가던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딱 정리하더니요, 탄자니아 그것도 섬으로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다 놀랐어요. 근데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그 두 자녀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그 탄자니아라는 오지 땅에 그 태권도 사범 아주 전문가가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이 탄자니아 그 장관이 와가지고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요, 그 이슬람 땅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들은요,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목회하던 그 동부에 유명한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맥클린 바이블 철치라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명을 딱 뽑아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재정적으로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자립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지원해도 아무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인 중에서, 여러분 동부에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아들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아주 놀랍게 부흥을 하는데요, 그 딸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그 사위는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요 신장을 떼어주고요, 얼마 전에 그 신장 떼어준 거 저한테 보내왔는데, 사위는요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신장을 떼어주고요, 심지어는 이 부부는요 흑인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 구타당하고 가정에 위기 있는 아이들을요 자기 집으로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됐지?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실수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날개에 들어가세요. 쫙 뻗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은혜 받았고 용서하셨으니까 뭐 또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죄의 삶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에서 떠나십시오. 이제는 성령님께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 모두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내십시오. 실수의 고리에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제는 딱 결단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자녀를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회개하십시오.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 모든 걸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